서머셋 mom이라고 달과 6펜스로 유명한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가정을 말하기를 비유를 화단과 같다 하겠습니다. 화단을 우리가 가꿔서 여러 가지 꽃이 피고 또 거기서 향기가 나고 벌나비가 모여들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영국을 제가 가서 보니까 영국은 참 화단을 많이 집집마다 화단을 다 기르니까 아마 그런 비유가 적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단이 그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기르는 것은 가만히 놓아두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화단은 열심히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가꿔야만 화단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단을 가꾸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 둔다면 화단은 아주 잡초가 완전히 덮어서 예물단지 같이 땅만 버리게 되고 참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화단과 같이 우리 가정도 가꾸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애쓰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서 오히려 예물단지와 같이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 가정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정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서 가정을 조금 더 수축하는, 바르게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 여호수아서 24장에는 가나안 땅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하며 잘못 살아왔지 않느냐. 그래서 3개월 만에 받을 복을 40년 만에 이제 받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자.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왜 가정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본질을 안 것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모든 고래로 과거나 지금 어떤 것도 가정이 올바르지 않는 나라가 흥왕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반대로 가정이 잘 화목하게 살고 가정이 건강한 곳은 모든 그 사회가 건강했고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사회의 모든 것을 재보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한가 감사한가는 내 가정의 문제하고 가장 크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로를 세우고 목사는 아니죠. 직원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을 보고 세우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가정을 보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실 그렇죠. 교회들이 앞에 말해서 잘못된 교회들, 교회에서 돈만 많이 있고 명예만 많이 있고 국회의원하고 그러면 여러분 장로를 주자, 권사를 주자, 굉장히 그런 잘못된 풍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세우라고요? 그 가정을 보고 직분을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나는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는가 생각해 보거든요. 첫째, 우리는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 그러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은 집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명품 옷도 없습니다. 발가벗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명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좋은 가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묘사하는 말씀이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실제적으로도 발가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가 없는 깨끗함. 그러나 더 나가서 장벽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비교가 없습니다. 열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집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집 없다겠습니다. 옷도 없다겠습니다. 그러나 비교함이 없으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열등감도 없습니다. 벽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믿는 사람들의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투자가라는 오렌 버핏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자 근데 돈이 얼마 있어야 부자가 됩니까? 부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얼마 있어야 부자라고 합니까? 얼마 있어야 부자라고 하겠습니까? 오렌 버핏이 정말로, 오렌 버핏의 명언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오렌 버핏의 명언, 그때 명언이었습니다. 오렌 버핏이 부자는 돈이 얼마 있고 없고가 아니라 돈에 자유로우면 부자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난한 것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별로 없어도 늘 감사하고 늘 평안하고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욕심버리고 마음 상하지 별로 안 합니다. 돈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랜 버핏은 부자란 말입니다. 또 기자가 물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오렌 버핏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만이 없는 것이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또 유명한 명언을 했죠. 썰물이 빠졌을 때, 바다 썰물이 빠졌을 때 누가 깨벗고 발가벗고 수영했는지를 드러난다. 그 말이 무슨 말?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만하지 않고 감사한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로 행복한지 불행한지 잘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딱 닥쳐보면 저 사람 행복한 진짜 불행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렌 버핏의 말대로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은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와 감사와 평안이 있는 곳에 가정인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윌리엄 데이먼 교수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윌리엄 데이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어떤 좋은 집이나 차보다 큰 재산이고, 아내의 미소는 어떤 가구나 보석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자녀들의 웃음소리는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인들은 큰 집이나 차를 위해 남편이 건강을 해치고, 아내의 가구나 보석을 위해 아내의 미소를 잃어버렸고, 공부를 위해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불행이다. 미국 가정의 52%는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고, 30%의 자녀들이 부모가 누구인 줄 모르고, 34%의 자녀들이 양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25% 5명에 1명씩 아이들이 가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윌리엄은 말합니다. 미국과 현대 사회의 가정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집을 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우리들도 어쩌면 그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 나고 들 때 아내, 남편, 자식, 부모, 형제가 아니라도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는 우리들이, 에덴 동산을 만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돈보다도, 큰 집보다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교육하는 곳이어야 돼요. 아니, 교육한다면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는 세상 지식을 이렇게 주지만, 가정은 정말로 세상 지식보다 10배 더 귀중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지도라는 베스트셀러를 낸 이스백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다 알죠, 여러분?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머리 뇌는 큰 도화지와 같아서 한평생 그 도화지에 사건을 겪을 때마다 수많은 글과 그림이 그려진답니다. 그런데 이스백 교수는 7살까지 그 도화지의 그림이 70~80%가 다 그려져 버린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험한 것들은 어디 도화지 구석지나 거기서 오버랩 덮어가지고 그려진 것이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7세 이전에 3, 4세 때 굉장히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그림을 보느냐, 어떤 모습을 보느냐, 어떤 풍경을 보느냐, 그 아이의 장래를 좌우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여러분 항상 그러죠. 여러분, 최초의 경험은 절대 안 지워져요. 가장 강하게 각인된 거죠. 그때 아이들은 모든 것의 인생의 한 70~80%를 최초의 경험을 해요. 최초의 경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리들은 모르지만 아이들의 뇌에, 심장에 깊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야. 학교는 이미 늦어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세상 지식을 거기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목소리 톤, 깽 하는 소리하고, 그래 아이의 깊이 각해져서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웃는 모습, 부모가 싸우는 모습 보고 성격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질하고 성격하고는 달라요. 성질은 타고나요, 여러분. 성질은 거의 못 고친다 해요. DNA적으로 나와요. 성질은. 그래서 성질은 뭐냐 그러면
만약 옷으로 만든다면 옷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면으로 만들었냐, 폴리에스터로 만들었느냐, 양털이냐, 실크냐, 이런 재질을 성질이라 그래요. 근데 성격은 여러분 실크로 자켓을 만들었느냐, 바지를 만들었느냐, 속옷을 만들었느냐의 모양의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성질, 재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격. 양복으로 만들어 입을 것이냐, 양말을 만들어 입을 것이냐 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죠? 기능적으로. 기능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가 성질 다 있어요. 사람마다 성질은 타고나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성질은 무엇에 의해서 만드냐면 성격으로 얼마든지 교육함으로 만드는데, 그 교육의 최초의 가장 첫 여러분 처녀 경험을 시키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 아이들에게 꽉 소리 지르고 부모가 싸우고 부모가 태면 먹고 이런 것들이 다 각인돼서 애들의 장래의 70% 성격을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 결정적 선생이 여러분 뭐라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보다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공부를 많이 알고 여러분 잘하는 사람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목소리 톤으로 하느냐, 부모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무슨 음식을 먹이느냐,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이의 깊은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박혀서 성격을 형성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관이고 습관이에요. 밥 먹을 때 감사하게 보이는 아빠,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엄마가 그릇을 깼어도 아빠가 등을 따뜻하게 주는 관용. 앞에 슈바이처럼 집을 나설 때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하고 서로 가정 문턱에서 인사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됐어요. 세상의 지식은 중립적이에요. 오히려 세상이 악하니까 지식 배워가지고 악한 짓거리 많이 하는 것들 우리는 세상에서 정치가들이나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의 부정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성격을 가르치는 학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냥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한 20년간을 일을 했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이 교도소 오는 애는 극히 드물어요.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자기 심령의 줏대가 잘못됐고 성격이 잘못 형성되어 있으면요, 그냥 착한 것 같다가도 세상에 팍 빨려 들어가지고 탁 우리를 심리를 집어주는 영혼에 힘이 없으면 범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학교가 될 수 정말 중요한 성격을 만드는 복된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에 말씀의 울타리가 쳐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에 전주에서 권사님인데 안 믿는 남편과 살아요. 신방을 남편을 막 이제 예배라고 갔어요.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딱 끝났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편이 면장이에요. 면장인데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났으니 담배 한 대 피우겠습니다 하고 담배를 딱 이렇게 피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아이고 목사님 앞에서 이거 뭔 짓이다냐 막 그렇게. 아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겠는데 성경에 담배 피우란 말이 없어요. 와 당황되대요. 그러면서 또 권사님은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있지요? 그냥 땀이 그냥 주렁 나는데 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문득. 여러분 문득이란 말 알아요? 문득이란 말은 문이란 말은 들을 문자예요.
이 들을 문자 알겠죠? 신문할 때 문자예요. 득은 얻을 득자예요. 들어야 무엇이 나와요. 얻은다 그런 뜻이 문득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늘 읽어서 성경을 막 생각하니까 그것이 우연히 문득은 우연이란 말이 아니에요. 평소에 많이 해놔야 그것이 문득 복도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문득이란 말을 잘 기억하세요. 갑자기 아니에요. 뜬금없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전에 많이 드러나서 득이 된 거예요. 복도 그래요. 전에 많이 복 있는 짓을 하면 문득 복이 와버려요. 저절로 된 건 절대 아니라니까요. 저도 문득 이사야 55장 2절이 생각나요. 이사야 55장 2절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성경을 찾아서 문득 찾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놈을 보더니 성경님 있구만요. 그런데 담배를 안 피워요. 안 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분이 담배를 안 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와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 김세현 목사가 가서 개척할 때 장로 가서 내가 가서 안수해서 장로가 됐어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문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내는 권권사님이에요. 문장로한테 장로님 그때 저 담배 핀다 하는데 이렇게 신앙이 커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는 항상 무엇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이런다 하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서 그 말이 선회가 되었대요. 그래서 나한테 성경이 없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아내의 그 성경의 울타리가 남편을 조절해 갖고 구원하게 한 거예요. 장로까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 안에 성경이 이렇다. 우리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울타리를 치면 안전하고 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가정 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가정에다 숨겨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행복을 찾는 방법이 가정을 집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로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다림과 웃음으로 관용으로 가정을 세워야 하나님 복이 맙니다. 두 번째, 가정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 첫 경험에 대해서 인생의 성질이 아니라 성격을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지식, 우리를 지켜주는 지식, 우리에게 복을 주는 지식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을 울타리 삼아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 23장에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울타리 삼고 사면 들어와도 나가도 몰랐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리라 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익에 따라 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이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세상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들어오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의 전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